박 집사님이 항상 이게 충신인지 역적인지 헷갈린대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조금 이제 어렵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저도 힘들어요. 이게 한 군씩 이제 끌어가는 것이. 그런데 그게 고진감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기가 가볍게 와서 지나가는 것은 그냥 진짜 가볍게 왔다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읽어갈 수 있는 그것을 내 안에다가 이렇게 프레임을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이제 조금 와지면 그 다음에 읽을 때는요, 아니 이런 말씀이 이제 이런 어떤 느낌도 오거든요. 그 느낌이 있을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노마서 읽다가 이런 경험했어요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그걸 또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자다가도 그냥 웃을게요. 누가 와서 그런 말씀 주셨다고. 예. 중요한 것은 말씀은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관계성,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학교를 나온 나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명인지라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 덩어리 가지고 갈 때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간에 성령이 임하니까 꼭 옆으로 빠져요. 길어지는 이유가 이해해 주시고요. 신약 성경에 이제 편지가 21권입니다. 몇 권이요? 21권. 신약은 우리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지가 21권이면 6권은 사복음서에다가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 6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 선생께서 자기 이름 걸고 편지가 13권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름을 안 밝혔는데 주로 쓰는 거 보니까 편지 문체나 이 내용 구성이 사도 바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일 수도 있다, 베드로일 수 있다, 누구 이야기들이 다 입맛 따라 나오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빼고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요한 서신이 1, 2, 3권 있고 베드로 1, 2 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보서 그런 어떤 편지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편지의 제일 앞에 맨 처음 등장하는 편지가 노마서. 이 노마서를 처음 제일 빨리 썼다 아닙니다. 노마서를 제일 빨리 안 썼어요. 그런데 왜 노마서를 어떻게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다음으로 서신서의 제일 앞부분에다 두었을까? 그것은 후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신학적으로 조금 균형감이 있는 교과서적 그런 어떤 편지가 노마서다, 이런 어떤 그런 느낌과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노마서를 제일 앞에 두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지레짐작하죠. 자, 그런데 이제 노마서라는 이 편지가 이게 무게감이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중하고 깊이가 있는 것은 읽다 보면은요 놀라요. 어느 정도로 놀라는가?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어거스틴이, 루턴이, 에슬렌이, 교회사에 굵직굵직한 거목되어지는 인물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보는 가운데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일 해야지 하면서 일꾼 되어져가는 책이 노마서를 접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 시대에서도 노마서를 1000번을 읽었니, 10,000번을 읽었니, 다른 책은 안 읽고요. 노마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읽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사건, 복음서의 이 내용들을 믿는 믿음의 어떤 의미성을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날 것을 자기 입맛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구분하는 가운데 만난 성찬이요 하면서 초대를 하고 자 드세요 하는 그런 어떤 식탁 분위기가 로마서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눈이 열려지면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칭칭칭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느낌, 굉장히 체계적이다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읽다 보면은 신앙의 단계나 무게가 이렇게 차곡차곡 기초가 다져지는 그런 어떤 책으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입니다. 자, 홍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접근을 하면서 로마서의 내용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 1차적으로 숲을 보는 작업이 있고, 거기에 세밀한 부분에 돌과 나무 보는 작업이 있는데, 1차적으로 로마서라는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성경 로마서에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로마서에서 1차적으로 목회자,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설교자. 홍 목사가 그렇게 보이죠? 안 그래요? 대답도 없고 벌써 은혜 받고 입신하시려고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목회하는 바울의 모습이 로마서에 이렇게 굵직하게 한 덩어리가 딱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이야기하면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편지니까요. 편지. 내가 너한테 편지 쓰는 이유 알겠어 하면서 보는 사람은 알잖아요. 무슨 암호풀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은데, 편지 보면 그냥 알잖아요. 나쁜 놈 좋은 놈 나를 사랑하는가 봐, 나를 미워하는가 봐, 나 언제 만난다고 하는데 뭘 들고 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편지는 읽다 보면 다 느껴요. 근데 이 시대에 로마서만 읽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냥 막 입신으로 막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바울 만나는 것에 갭이 있어요.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걷어내면서, 자, 우리가 로마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고요. 바울은 우리를 편지를 쓰면서 먼저 목사님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 세 번째는 설교자라는 어떤 의미 속에서 말씀을 쪼개서 먹여주는 그런 어떤 느낌. 자, 우리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자리매김을 온전하게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런데 뭘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그러기에 이 복음이라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잘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까,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안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로마 교회하고 사도 바울하고는요 남남입니다. 서로 안면이 없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면서도요 생뚱맞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속된 말로 보고 싶다, 소문 듣고 보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데 본 적이 있다 없다요?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16장에 보면은 가정교회의 형태의 내용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로마 교회의 가정교회가 최소 5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서 흔적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몇 개 나온다고요? 5개씩이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세우지도 않았고,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 안에 교회가, 가정교회가 5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시작은 누가 했을꼬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궁금하시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궁금 안 해도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에 열게 되어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께서 임하고요, 베드로의 설교가 전해지잖아요. 어찌알고 몇천 명이 막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 뒤집어지는 그 자리에
로마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고요. 더 앞서서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똥이 어디로 튀는데 그 불똥이 생명의 불똥이 돼서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홍 목사가 이렇다,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로마의 교회가 이렇게 자리매김 되어져 있는 자리에 처음에 시작은 유대인들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또 영역을 넓히니 로마인 이방인들이 또 그 교회의 주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알고, 자, 이래저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섞여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어떤 격차도, 기브인도 있고 종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저 멀리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와 있다 해도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제 세계 정세 중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 교회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죠. 자, AD 기독교 역사죠. AD 49년에 황제 클라우디오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추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추방돼서 나와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한 5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시 방하를 했던 로마 황제 네로가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집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다시 이제 옮겨왔더니 엄마, 그렇죠? 추방됐다가 왔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예,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편지를 읽어가는 가운데 이제 그런 안목이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요 계속 귀로 듣는 것이 있는지라 로마 교회의 소식이라는 것이 서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부들 어떻게 대접할 건가 뭐 이런 거, 구제 사업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사도들은 말씀하고 기도만 하고 집사들 뽑아서 뭐 합시다, 이런 어떤 갈등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클라우디 황제를 통해서 유대인들 나가라, 네로 황제가 다시 들어와라, 그러는 가운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주도권이 로마인들에게 넘어져가고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갑자기 객이 됐네. 그래도 옛날에 나도 한 가닥 했는데 아유 질 수 없지 하면서 바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다라는 요소들을 만들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옛날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선민이라는 생각 속에서 로마인들하고 전혀 다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요 말씀 구약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선민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먹는 음식이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안식일 지켜가고 절기 지켜가는 거 굉장히 목숨 걸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목숨 걸어라, 우리는 목숨 걸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기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서 행위하고는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제 누구의 편을 써서 편지를 쓰는가 이야기를 살피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누구 편에서 편지 썼을 것 같아요? 유대인 편이 아니라 이방인 편,
노마 성도들을 편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서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한 자가 누군가? 강한 자가 누구 같아요? 유대인이요?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유대인이고요, 강한 자들이 로마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어떤 실권을 쥐고 있는 그 상황이 강한 편이고요, 노예 실권이 없다 보면 약한 자가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은 이 유대인들 편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방인들 편에서 너희들이 강한 자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권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같은 데서 먹는 것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하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요.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홍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허락받고 돼지고기 먹습니까? 막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목숨 걸고 못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대가 한참 앞에 있고 우리는 뒤에 있지만 그 당대에서는요, 율법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성도들한테 니들이 강한 자니까 약한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들이 채소만 먹지 이들이 나를 구별시켜서 이날 뭐뭐 하지, 그런 거 다 살펴보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들의 입장으로 해서 조금 잘 섬겨야지,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만지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됐을까라는 생각 없이 그냥 이 말씀만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환경의 어떤 요소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그런데 주변 환경이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과 함께 하고요, 한국에도 지금 외국 사람들이요, 3세대 사람들이 막 밀려와 있잖아요. 영암인 사무 같은 데는요, 엄청 많은 사람들. 여러분 평화광장에 보면은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어쩔 땐 더 많을 때 많습니다. 이러다 나 한 대 맞는 것도 아니야. 보면 등치도 저보다 더 우람하고요, 근육발도 있고요. 그들은 항상 몰려다니잖아요. 아이 무서워.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어는 한국말을 쓰기도 하고 못 쓰기도 있지만 그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치, 그들의 간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맞춰줄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도 바울이 이 논지가 뭔가 하면은요,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얻어지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형식 따지고 나가서요, 이거다 저거다, 한 번 법이 영원한 법 아닙니다. 한 번 진리가 사람 편에서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데, 진리라고 하면서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죽고 나가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니들 마음대로, 그거 말입니까? 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은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냐 성령이 떠났냐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흥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함께 어울릴 때 소수가 나중에는요, 로마 제국으로 퍼지잖아요. 황제의 마음속에요, 생각되어지는 황제보다 더 대단한 분이 내 안에 있어 하면서 황제가 뒤집어지는 세상. 만왕의 왕이 누구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습들. 자, 로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전혀 씨알도 안 맥히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 상황,
유대인들이 노마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어떤 역사는요, 이들이 열매 다 버렸다. 이들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열매가 지금 이방인들이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있다.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요 빼먹고 다니는 그런 어떤 얼처구니 없는 모습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8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이다. 감람나무도요 돌 감람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돌 감람나무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유대인 이들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는 그들 이방인들도 하나님 편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도 지금 정신 못 차렸지만 정신 차리고 들어와야 된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던져진다 하면은 정말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함께 행복한 대상으로서 당신이 필요하여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고 너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고 너 때문에 내가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소리 바랄 수가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런 고집 좀 피지 말아라. 그놈의 율법이 뭔 대단하다고 그 율법에 꽉 막혀서 살고 있냐. 성령 안에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선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목회자의 마음이 뭔가 이런 마음 가지고 섬기는, 그러기에 구원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이제 잘 보내고 이제 종료주일,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십자가와 더불어서 예수님 부활의 자리까지 발걸음을 재촉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편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 이걸 이제 조금 늦게 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 압니다. 자, 로마서 11장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256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합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모든 내용들이요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목회자의 어떤 입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인 내용으로서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36절 합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선교사 바울을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선교사 바울, 그러니요 땅 끝까지 복음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땅 끝이요 서바나라는 게 노마가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노마 제국이 이제 캐치프레이드가 땅 닦아서 세계 정복한 나라. 그래서 이제 팍스 노마, 요즘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 세계 최고의 권력, 최고의 으뜸 정상에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는요 노마입니다. 노마. 그러니까 노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우선시하고 제일 중요하게 했던 어떤 작업은 도로 만드는 거죠. 도로 만드는. 그 도로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거닐고 노마까지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땅 끝이 어디요 생각하면 노마를 지나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는 걸로 그 당대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장부터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 위에서 부름받은 자다. 이 소리는 선교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자,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가기를 원하고요. 15장에는 내가 서보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를 또 후원 좀 해라. 내가 서보나까지 갈란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 이런 사람. 나는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요. 그러기에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3개월 동안 머뭅니다. 3개월 동안 머무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가고는 싶지만은요 무슨 일들이 생겨서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에서 성령께서 임했는가 편지를 쓰게 하는 거죠. 가보지도 못했던 미지의 땅이지만 항상 귀로 듣고 소식은 요즘같이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갖고 영상까지 통화하면 안 가도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사람 인편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 가끔 뭐하면 편지 통해서 이렇게 접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편지 너머에 내가 로마 그리고 그 너머에 서보나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심, 그 열심이 편지를 쓰게 했던 어떤 일차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가운데 엄청난 노력을 하지요. 마지막 유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나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의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편지를 접하는 사람은 복음의 신비니 능력이니 이러한 것들을 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땀과 기도를 들여서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선교사라는 어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 로마서의 하나의 축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조금 접하게 되었을 때 로마서가 조금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설교자 바울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본인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이거예요. 그렇죠, 율법.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이제 편지 안에서요 나는 히브리 중에 최고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자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 수하생이다. 나 이런 사람이요라고요 마음껏 이야기하죠.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중 국적자예요. 이중. 히브리인이면서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한테 자랑거리가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 당대의 어떤 헬라의 시인들이 이야기하는 신이 철학이니 수사학이니 이런 내용들을 다 몸으로 섭렵한 학자입니다. 대학자. 그러기에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뒤집어지는데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편지 안에서 내가 이전에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이제 여긴다라고 이야기. 이 배설물이 뭡니까? 화장실에서 쏟아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찌꺼기잖아요. 그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은 당대의 어떤 유대교의 율법이니 세상의 학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자기한테 무가치하다는 거죠. 내가 이걸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학식이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거 무가치하다고 또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은 나에게
최고로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다라는 거고요. 이 땅의 복음이다라는 거고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치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편지 안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대단하죠. 예. 그러니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장 2절로 4절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본인은요 예수님이 종이다 노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별로 이 감흥이 없잖아요.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 노예가 많았다고 하면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 아닐까요? 나하고 관계되는 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신분의 어떤 격차가 있어서 기구인 귀족들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배볼 일 없는 흙수저도 많고요. 흙수저의 흙수저가 노예들입니다. 노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의 노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송곳 가지고 훅 쑤셨는데 어이구 하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가 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라는 어떤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는 글자로 이야기되는 설교의 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을요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모래밭 속에서 뒹굴면서 이야기되고 땅끝까지 선교사로 발걸음 옮기면서 반대자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요 집대성 되어지는 가운데 로마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것이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자,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한꺼번에 석절을 그대로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알고 읽으니까 감흥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요 설파를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고요. 구약의 엑기스를 이렇게 모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렇소라고. 자,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놓아 기다리고 약속받았던 인물입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들어서 감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로마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해서 진리를요 알맞게 또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요 좀 보는 가운데 나중에 느끼더라도 나중에 깨닫더라도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능력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요 신학교에서는 케르그마라는 말을 씁니다. 케르그마. 신학교 때 밥 먹듯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케르그마 했던 것이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근데 이 케르그마라는 것이 뭔가 하면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요약. 케르그마가 뭐요라고 하면은요, 홍 목사하고 제자분을 하신 분들은 십자가와 빈 무덤.
이 두 가지를 이제 항상 주지하고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예수라라는 분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분이 이거 받아라라고 하고 선물로 우리에게 안기는 것이 캐리그마라고 했을 때, 그 캐리그마를 받았을 때 선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십자가와 빈무덤이 있더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십자가 때문에 죄의 문제, 빈무덤 때문에 생명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부활의 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예수 제자 되었음을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묘미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요. 이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떠들어도, 맨날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린다 해도, 맨날 힘다해서 예물 드린다 해도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고 하면 헛짓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캐리그마를 통하여서요 선물을 딱 열어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라, 예수님이 빈무덤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함께했더라. 야, 이것을 품어라, 내 것 삼아라.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요즘은 스마트폰 없으면요 손이 수전증 있는 것처럼 덜덜덜 떤대요. 불안증이 와서는요 눈이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간대요. 어디 사람 만나서도요 밥 먹는데도 소화가 안 된대요. 손에 뭐가 없으면은요 핸드폰, 스마트폰. 믿음의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캐리그마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내 심장이 내 몸 밖으로 나가면은 산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알아야 할 캐리그마. 선물의 문을 확 열렸더니 십자가가 있더라. 거기에 빈무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가 어떠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더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더라, 그리고 부활하셨더라. 그 내용이 율법에 갇혀 있으면 눈이 반만 열려져서 꺼리끼는 것 되어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헬라인들은 정말 십자가에 죽은 것이요 개죽음이냐 인 것처럼요 불명예스럽게 미련한 놈 취급하는 모습들. 그러나 은혜에 거하게 되어지면 은혜 통하여서 느껴지는 세상이 뭔가, 그것을 알아가게 되었을 때 알아가는 세상은 다른 세상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이요 복음은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믿음을 알아가면서요 끊임없이요 로마서의 반만 준비한 거 반만 이야기했는데 세월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우리가 이제 여러 모양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캐리그마를 내 안에 품고 나갔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이 주되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되심. 나에게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많은 사람들, 교인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는, 그렇잖아요.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니까 우리가 밤에도 돌아다니잖아요. 밤이라는 시간이 어둠인데 경찰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집안에 꼭꼭 숨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을 지켜주신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뭐든지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신앙생활은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눈에 보여져야 되고요, 그것이 내가 몸으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되심에 대한 부분들이 노마서의 결론 부분이라. 그래서요, 노마서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녹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요, 교회 생활이 함께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갈 수 있는 모습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목포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아름답게 모습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